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83쪽에 있습니다. 783쪽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매번 만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만 비긴 어게인으로 새롭게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뵈니 또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약간은 무거운 주제일 것도 같습니다. 성공하는 법, 아니면 행복한 비결, 뭐 이런 주제면 어땠을까 싶지만 그런 주제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더 품고 깨닫고 기도하기 위해서 신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우리 성도님들과 혹은 이미 일어나 달려가기 때문에 넘어진 자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욥기 본문을 읽었지만 여러분이 가지신 책자를 보시면 처음 단락은 마태복음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보니까 누가 먼저 배에 올랐죠? 예수님께서 배에 먼저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그 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 부르는 이 갈릴리 호수, 히브리어는 이 호수라는 단어와 바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잖아요. 이 바다 혹은 호수, 큰 놀이 잃어버립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죠. 그리고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뱃사공들이 목수를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누가요? 뱃사공들이, 어부들이 목수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떤 해답을 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는 계십니까?
혹은 우리의 일상이 늘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경험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낙심되었을 때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부가 목수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사 잔잔케 하시고 저들에게 칭송을 들으시죠. 그런데 저들이 한 칭송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와, 우리 예수님 최고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되는가? 아마 예수님을 깨우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그 일 무엇이죠?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는 일을 상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부들이 목수를 깨우면서 그들이 바랬던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되는가?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형편과 나이와 처지를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의 삶과 내 아픔과 고통과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혹 주께서 굉장히 크게 더 큰 것으로 역사하셔도 우리는 못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으로 가니까 거기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지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요.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먼저 오르시고 따라갔잖아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라 명령하셔서 그 배에 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 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그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처분만을 바라면 좋을 텐데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근심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주님을 쫓았는데, 주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오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름없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덮쳐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족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실족. 우리 실족하셨습니까?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족이란 말은 이 산에 올라갔다가 실족사했다 이렇게 되면 뭐죠? 발을 헛디뎠다. 저 사람이 실족했네 이런 말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예, 발을 헛디디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자 이 족자가요. 발이란 뜻도 있지만 만족이라는 뜻도 있는 것 다 아시죠? 실족이라는 것은 만족을 잃어버렸다라는 뜻도 됩니다. 성경에는 넘어지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실족하다라는 말로 우리는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넘어지는 것일까? 왜 실족하는 것일까? 왜 비틀비틀 거리는 것일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어떻게 갑니까? 비틀거리면서 돌아갑니다. 실족한 것이죠. 발도 절었을 뿐만 아니라 비틀거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만족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왜냐고요? 주께서 주신 해답이 내가 원하던 해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만 원짜리 의자 사달라고 했는데 웬 이상한 의자 사오신 아빠가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이유는 그 의자가 얼마나 좋고 귀한지 몰라서라고 제가 설교 말씀 중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족하고 계십니까? 혹시 은혜에서 넘어져 나는 지금 저 밑바닥 어려움, 고통 중에 거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주께서 굉장히 귀한 것, 그것을 여러분 앞에 내놓으셨는데도 그것에 대한 것을 못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가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저는 귀한 성경 구절 하나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 앞에 두 단어를 더 넣는 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공포라는 단어입니다. 공포,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욕심을 낳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금덩이가 이 앞에 이렇게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금덩이가 여기 앞에 널려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 잡으시겠어요? 두 개 잡으시겠어요? 얼른 식당 가서 비닐봉지 가져다가 쓸어 담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얼른 있는 것 없는 것 옷이라도 벗어서 쓸어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죠? 욕심. 이 금덩이가 유한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평화교회 강단에만 오면 여기 금덩이가 사라지지 않고 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은요 예배만 드리고 안 가지고 가실 수도 있어요. 왜죠? 내일 오면 또 있으니까, 모레 오면 또 있으니까, 오늘 날도 덥고 비도 오는데 우산 들어야 되는데 금덩이 하나쯤은 안 가지고 가도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왜요?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욕심 부리죠?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공돌이라서 사실 인문학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공포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감정이 공포이며,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인문학적인 겁니다. 가장 강력한 공포는 미지, 앞날을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깊이는. 그러나 맞는 것 같습니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뻗습니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힘을 잃고 비틀거리며 실족하게 됩니다. 혹시 직장인들이 계십니까? 물론 오전 예배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직장에서 다 쉬는 시간에 혼자 일하면 바보입니까? 현명한 사람입니까? 어디서 뭐가 울렸는데. 직장에서 다 쉬는 시간에, 다 땡땡이 치는 그 시간에 혼자가 일하고 있으면 바보입니까? 현명한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 만약에 CCTV가 한 30개쯤 달려가지고 혼자 일하는 사람한테는 2배의 급료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을 가장 충성스럽게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주께서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듯 진행을 짜면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미련한 인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전인가요? 우리 권사님들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이거 병나시겠어요. 음식값보다 치료비가 더 들 것 같아요. 권사님 그만하셔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이분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저기서 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떠준 음식 먹고 있는데 나는 그 음식 하려고 그 더운 식당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이분은 두려울 필요가 없고 욕심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준비했지만 때로는 쉬고 싶고요, 때로는 놀고 싶고, 저기 배추단, 무단, 열무 날라야 되는데 목사님들 나와서 이것 좀 날라주세요. 그러면 괜히 갑자기 안 하던 타이핑을 막 쳐가면서 전화를 받는 척하고 싶어지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이익을 본 것 같아요. 유석정 목사님은 10단 날랐는데 제가 5단 나르면 저는 이익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그 풍성한 삶을 뒤로 한 채 세상의 규칙에 따라, 세상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이렇게 돼야 하는데, 내가 이만큼 세상의 규칙을 따라서 이만큼 고생했는데, 그러면
이만큼 돼야 하고 이만큼 이루어야 하고 내 자녀도 이렇게 돼야 하고 내 인생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배를 타고 저 물결 잃은 곳으로 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실족함으로 우리는 넘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버틀런트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미신의 가장 큰 근원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두려움을 정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씀은 들려지고 날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올려드린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함몰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는 주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이 자리에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인정함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당장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걱정되고 또한 건강과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들이 우리를 휩싸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머피의 법칙.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면 떠나고 내가 물건을 사러 가면 품절돼 있고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려면 비가 오고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마치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연속되는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머피의 법칙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압니다. 이 자연계의 모든 현상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공평하게 자연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책자에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평균이 딱 50점이라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이 열흘이면 비가 안 오는 날이 열흘. 예? 비가 조금 오는 날이 열흘이면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열흘. 내가 넘어지는 날이 열흘이면 내가 일어나는 날이 열흘. 이게 세상 자연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섬유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그 아주머니들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섬유 길이 10만 개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면섬유를 이제 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 개 3.2cm, 한 개 더 2.8cm. 이렇게 한 개씩 재가면 당연히 자연계의 현상이므로 어떻게 해요? 평균은 50점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약 5년간 10만 개의 섬유를 쟀는데 결과가 좀 놀라웠습니다. 50점일 줄 알았는데 60점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옳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7전8기 7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납니까? 8번.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복이라 생각합니다. 7번 일어나도 7번 넘어지면 바닥에 자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텐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니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7전8기. 밤이 이른 후에 다시 낮이 되는 우리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을 두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데 마지막 날은 그러면 저녁일까요? 아침일까요? 아침. 우리 인생은 늘 찬란한 천국에서 아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도 눈앞에 있는 금덩어리가 사라질 모양으로 그것을 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가막 곁에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막 곁에서 저들이 있었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를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이 넉넉했는데 지금 우리가 왜 가나안을 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도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 이후에 진노도 저들은 당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을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저 가나안 땅인데 혹 세상에서의 참외, 배추, 오이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가나안 가기를 되돌이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를 따라 나서는 길에 날마다 비단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신명기 8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하는 것입니까? 그 앞날을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앞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정하고 믿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서 내려놔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비긴 어게인 다음 주부터는 더 명확한 테마로 5가지의 테마로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요. 비긴 어게인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24절 제가 그 노트에 드렸는데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넘어져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넘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바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고 계십니다.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엎드러진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7전8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나은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히브리서 10장 3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전날에 여기 계신 누구라도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주를 만난 후에 여러분들이 큰 싸움을 견디어내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주와 동행함으로 주의 오른손을 붙잡고 다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렇죠, 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힘없는 자를 배려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까지, 우리 것을 빼앗기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표현이라 합니다. 더 나은 것,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뺏길지언정, 우리의 소유를 뺏길지언정 갇힌 자를 돌보며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쪼개어 우리의 삶을 떼어 저들에게 먹이기까지 함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비방과 환난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수 갚는 것까지 주께 맡겨버린 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욕되게 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에게도 우리는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기도로 축복하며 우리의 삶으로 저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며 기뻐하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길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도성,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버리지 말라? 이 믿음, 이 담대함, 이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도 슬퍼
눈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꼭 필요한 그것이 있어서 주께 구하였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해서 오늘도 낙심 가운데 그날을 그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성실히 살아와서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럽고 오히려 그냥 살아버릴 걸, 그냥 살 걸, 이제는 후회스러운 인생을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동자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극장에 들어가서 10,000원짜리 표를 내고 극장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잠만 쿨쿨 자고 나온 다음에 나는 자고 나왔어 이러면서 좋아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너무 피곤해 지쳐서 극장에 들어가더라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하든 그 영화를 보려고 애쓰지 않으십니까? 대학생들이요, 휴강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자기가 돈 내고 수업 들으면서 휴강이다 그러면 좋아한대요.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내가 돈 내고 표를 끊었는데 영화관에서 휴관이다 그러면 안 돌려주고요, 돈. 그러면 오늘 쉰다 나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축복을 전하시기를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80년을 살면서, 아니죠, 우리 목사님께서 신방하실 때마다 우리 120년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50년 동안 잠만 잤어요. 너무 편하게 지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가당키나 할까요?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풍랑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뜨거운 햇빛 아래, 그 그늘이 없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 전하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힘주셔서 잘 감당하고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까요? 혹시 지난 6월에는 저희 3교구가 식당 봉사였습니다. 3분씩 가서 그 접시를, 식기를 닦으셨어야 합니다. 닦으신 분이 계시고 안 닦은 분이 계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닦으신 분이 복됩니까? 안 닦고 주스 마시신 분이 복되신 겁니까? 아니요, 둘 다 복된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저는 복되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그날 그 시간에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원수도 많았습니다. 내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 갚으실 줄 믿고 저는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저는 사랑했고 기도했고, 그러다가 지쳐 쓰러질 때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는 그날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께서 이 일 감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누더기가 되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그 성도의 그 말이 복될까요? 누가 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제가 정말 충실히 살아서요, 저 대치동에 타워 팰리스 2채 가졌고요, 벤츠는 3대 몰다가 왔습니다. 딸들에게도 변변한 그 빌라 하나씩 다 이렇게 마련해주고, 하나님 제가 천국에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삶과, 아니 이런 분들도 귀한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모은 것도 하나 없습니다. 제가 이룬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가난한 자를 돌봤고 내 소유를 나눴고, 그리고 지금도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더 나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제가 천국에 왔습니다. 주님이 이제 저 뭐 주실래요? 말하는 삶이 나을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격한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판단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혹은 넘어져 계십니까? 오늘도 슬픔으로 눈물 짓고 계십니까? 일어서십시오. 주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표본 삼아서 이 땅에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우리를 볼 것입니다. 이 남양주 땅, 온 땅이 우리 평화교회를 볼 것입니다. 저들이 왜 오늘 웃음 짓고 있는지, 저들이 왜 눈물 짓지만 기뻐하며 주께 찬양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이 믿음을, 이 귀한 은혜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